함께 사도들 신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 이것이 귀중하건만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은 주일대로 복있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월요일 날을 허락하시면서 이 월요일 날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저희들은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주께 드리는 새 힘을 통하여 한 주간을 시작한 복 있는 발걸음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출발하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복 있는 자리가 되어 이 새벽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며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님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운데 오늘도 일천 번져드리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과 장정자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지금은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눈 밝아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점점 밝아져 오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몸에 등불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밝은 눈으로 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출생의 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을 아버지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하나님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일이 두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두 어르신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이 되는 귀한 나머지 생애가 되어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이제 아디언스에 가셔서도 아버지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인 어르신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교회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로 다 흘러갔고 다 과거로 지나갔지만 그 과거를 반추하면서 오늘을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아버지 지난 과거에 더 귀한 날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35년 지나오면서 이제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 철수 형제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도바울처럼 큰 회심의 과정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슬림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 붙잡힌 바된 형제들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오래전부터 전하고 계시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선교지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버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좀 낙후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따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그 지역에서 아버지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심 인물들이 되어서 아빠 엄마가 하는 선교사역을 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선교사의 사명을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도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저 만난 토니포 영상팀을 통해 군소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도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제 2024년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이 9월달을 아버지 9월달도 중순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도경 기자도 아버지 주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주의 음성 들으며 아버지 여러가지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글을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월드미션 아버지 선교단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지어보자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월드미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찬양품 선교단을 아버지 땅에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11회를 거쳐서 찬양품 축제를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달에 있을 찬양품 축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후원위원장 이사장님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사들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회원들도 모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지역의 찬양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찬양의 불이 일어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연주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어우러지고 기도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들을 하는 귀한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7개 교회들마다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찬양이 힘을 더하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증인되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는 참 단순하고 순수했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아버지 동일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는 악이 관영하는 세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때는 어떤 모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대면양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성도들 아버지 병든 이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종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큰 자랑거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버리고 아버지 예수에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그런 일들이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질병 중에 있던 이들이 절망 중에 있던 이들이 좌절했던 이들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을 모아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하게 동참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좌우로 침침하게 하시고 어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하게 하여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제목 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가정도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가정대로 성령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종을 세우려 싸우니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가 십자가 아버지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옥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름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요한일서 2장에서 6절의 말씀 봅니다. 6절의 말씀 보면서 발자취라고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요. 6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 옷은 내가 간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뭘 하나 단장,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게 걸쳤을 때 그것이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쳤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붙어서 내가 움직이면 그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이 속 아닙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안에 있고 그분은 밖에 있는 거죠. 그분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그분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고 난 후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발자취란 누군가가 걸어간 길입니다. 발자취란 잠시 전에 남겨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남겨진 것을 우리는 발자취라고 말합니다. 이런 길을 걸으면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즉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해요. 이것 또는 선각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선각자들일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했던 선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3대 위인,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선각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인이거나 선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구주이다. 예수님은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건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은혜를 더 입은 거예요.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냐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거나 이런 요청을 들을 때마다 늘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발자취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 이렇게 전해졌구나.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목숨을 맡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맡은 사람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리더십들인데 그 리더십들은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명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걸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걸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무더위도 애를 씁니다. 무더위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만나면 사랑하고 말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고.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언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아내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하고 이래도 저래도 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성령 충만한 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그렇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호랑이에 물려가는데 정신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라. 눈을 똑바로 뜨면 산다. 눈을 똑바로 뜨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요, 늘 하나님의 죄송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늘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못 살 남을 바라보면 아유 저런다고 저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못 사는 걸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못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의인 부르러 오지 죄인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보다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40이 되면 깨닫는다. 40이 되면 깨닫는다. 그런데 40이 돼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데 40이 돼서 인생을 깨달으면 그 인생이 쓰임받는 시대의 어떤 인물로 살아가지만 40이 됐는데 인생을 깨달아도 내 영혼을 깨닫지 못하면 그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정부를 위해서 뭐 관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다 뭐든지 이 땅에 쓰여지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신령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힘을 주시면 내가 그 힘 따라 발자취를 옮겨갈 터인데 어저께 내가 2걸음 옮기고 또 실족하고 또 2걸음 옮기고 실족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면 3걸음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발자취는 따를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3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확 일어나는 그 감동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존재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여나게 하던 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 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나도 행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인의 경지를 넘어섰고 선각자의 경지를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면 나는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새 힘 주셔서 이거 감당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주의 날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세 번